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안에서 어떤 내용을 보든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수많은 종파가 생겨났고 또한 이단들이 존재하는가? 그들도 개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어요. 무조건 너희들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같은 성경을 성령께서 기록하셨는데 왜 다 달리 해석을 하는가? 이게 문제죠. 그걸 달리 해석하는 바람에 수도 없는 종파가 생겼고 이단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머리가 명석한 이 니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철학가로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성경을 집중해서 계속 보고 또 연구하고 하다가 결론을 뭘 졌느냐? 아하, 신은 죽었다, 신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니체가 자살했습니다. 자, 니체라는 사람의 이 사고력이라든지 그의 어떠한 지적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본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니체는 그 아버지가 목회를 아주 잘해서 아주 어릴 때 추억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는데 신이 없다. 니체가 히브리어를 모르겠어요? 원어로 성경 안 받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어떤 청년이 만나자고 전화 와서 어떤 청년 둘을 만났습니다. 저한테 이걸 물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을 죽는 것을 방임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떠한 해답을 목사님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왜 그걸 저한테 물었냐면 본인이 자기 아버지 부모 때부터 그렇게 다녔던 그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걸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막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후로 그 교회를 떠나서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청년들이 지금 자기들 모임에 한 40~50명이 된답니다. 저보고 목사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고 나름대로 좀 새로운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좀 들을 수 있는가? 제가 이제 되물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왜 중요하냐?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자, 이슬람권에서 막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다가 한 7살, 8살, 9살 자꾸 이슬람권 교육을 받고 12살, 13살 돼서 그 어린 나이에 몸에다 폭탄을 장착하고 어디 가서 폭파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자, 그 이슬람 소녀는 어디 갑니까? 죽어서? 당연히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슬람권의 그 아이는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서 산다.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이고, 저들은 버림받은 자니까 저들을 불쌍한 정도다. 이렇게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우리끼리나 좋은 얘기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타 종교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면 이게 설득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지. 그럼 이러한 부분은 젊은 청년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기독교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해주면은 얼마나 이 복잡 다양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복음이 더 뿌리를 내리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말씀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이단들도 못 붙이고 제대로 잡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또한 이러한 얘기를 할 때에 잘못 알아들으면 또 오해를 하니까 참 그런 부분들도 참 있어서 가슴은 아프죠.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상태에서 보아야만 영으로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육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을 땐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육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 것인데,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감겨진 사람들한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문자로 풀어줘야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일단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실제로 성경을 가리키고 안 가리키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청년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모든 동물들의 이야기는, 동물들의 그 이름은 아담이 졌잖아요. 그 식물의 이름을 누가 졌겠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담이 졌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졌잖아요.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식물의 이름을 지셨다. 그러면
생명나무라는 건 그 단어 그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하는 것이고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니까 그것부터 왜 먹지 않고 선악과부터 먹었겠느냐라고 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대답 못하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것만 본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생명나무가 보인 것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생명나무부터 먼저 먹었으면 선악을 안 먹는 게 아니지 않겠는가. 선악과의 비밀도 성경에 비밀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 7가지 이상이나 비밀이 있거든요. 뜻이 있습니다. 맥이. 또 하나 어떤 맥이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말씀했는데, 그러면 생명나무에는 정말로 그 당시 어떠한 과실이 맺혀 있었겠느냐. 과실이 만약 안 맺혀 있으면 그걸 따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해답이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육적으로만 해석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한 얘기지만, 제가 젊었을 때에 우리 아이들 둘 데리고 제주도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 바닷가에 도착을 해서 제가 이제 물을 참 좋아하는데, 제 딸이 그때 6살이고 제 아들이 3살인데 그 6살 딸 보고 네 동생 잘 여기 좀 보고 있어라. 아빠 지금 물에 잠깐 갔다 올게 하고 물에 들어가 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고 신나게 놀다 나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저 밑에서 이제 놀고 있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식이 거기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한계가 있는 저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그거 만들어 놔야 반드시 먹을 줄 알았는데 왜 만들어 놓고 인생에게 고통을 주었느냐. 그것을 무조건 단답 형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설명이 되어지지 않냐고 잘못됐다 이거. 인간이 만든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고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다 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적인 이야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알아듣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 수도 없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했을 때에 엄청난 그러한 잘못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에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은 제가 새 언약으로 새 틀을 짜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보면은 첫 언약의 말씀이 있고 또한 새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9장 10절에 보면 이 첫 언약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심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성경에 개혁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개혁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개혁해야 되고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개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개혁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새 언약으로 개혁하라 이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당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의 그 옛 언약에 머무른 그 언약과 또 예수님 이후에 어떠한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그 언약을 나눴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새 언약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옛 언약의 기독교인들이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의 거의 모든 어떤 틀들이 옛 언약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이 새 언약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새 언약에 들어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 언약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은 돌판에 새긴 율법의 언약과 산 것이 옛 언약이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 새 언약 속에 산다고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가 성경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사람 생각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야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새 언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란 어떤가 말씀하냐면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수많은 종파들이 생겨났고 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수도 없는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고 더 나아가선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는 새 언약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알라 공부를 해요. 야, 이게 3분설이 맞느냐 2분설이 맞느냐, 요한계시록은 전천년이 맞느냐 후천년이 맞느냐, 이거 가지고 맨날 서로 간에 다투면서 교리 가지고 새로운 교파가 생겨지고 계속 그런 일들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고 해요. 제 손주가 저 멀리 독일에 삽니다. 올 여름엔 제가 한번 만나러 가려 하는데, 그 손주는 지금도 이 전화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내가 할아버지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할아버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제 손주나 제 자식들은 저를 알라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고 할아버지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위일체가 어떠냐, 뭐가 어떠냐, 이 성경적으로 계속 알라고 하는 자체는 옛 언약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의 증거를 성경에서 보면은요, 요한 1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서 아이들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과 아비 신앙을 성경에서 말씀하죠. 성경은요, 무조건 연구하면 되는 책이 아닙니다. 법궤를 우사가 구약의 만짐으로 인하여 죽어버리죠. 법궤가 소가 막 날뛰는 바람에 떨어질라 할 때 손으로 손대서 죽어버리죠. 왜 죽습니까? 우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만 법궤를 손을 댈 수 있는데 손대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지금이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나 다 성경을 연구하면 되는 줄 알았지. 일반 사람들은 성경에 손대면, 말씀에 손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단되거든요. 생명의 길로 가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니까 이게 말씀을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닌데, 툭 하면 요한계시록도 손대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요한계시록 세미나 하면서 10장까지인가 강의하다가 안 했습니다. 갈리는 8장까지밖에 강의 안 했죠. 지금 가슴 아픈 건 요한계시록 거의 다 잘못을 해석하는데 그걸 다 진짜 해석하는 걸 착각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요한 1, 2, 3서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생명이 돼야 돼요. 일반 지금 기독교인들은 요한 1, 2, 3서도 보면 사실 안 됩니다. 이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듣고 보고 만진 바라 했지, 그냥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거든. 그러면 생명의 말씀에 손을 대서 새 언약으로 들어온 그러한 신앙인의 아이의 신앙이 뭐냐?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요한일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의 신앙만 돼도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안다면 신학교 필요하겠나? 필요하나요? 그 세상에서는
교단에서는 신학교를 만들지만은 실제로 성경에 들어가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까지 됐는데도 제 안에 생명이 없었던 것을 나중에 제가 발견했어요. 아이의 신앙만 돼도 아버지를 다 알아요. 자, 청년의 신앙이 되면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죠. 그 악한 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악한 자가 내 자신이거든. 흉악한 자가 내 자신이거든. 내가 나를 이겨야 청년신앙입니다. 그럼 아비신앙은 뭐냐? 이 아비신앙은 대단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비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 아비신앙이다. 제가 13절부터 읽어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 아버지를 알아. 청년의 신앙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태초부터 계신 이를 만난 게 아니에요. 자, 태초부터 계신 이는 말씀 하나님이죠. 모두를 만들기 전에 말씀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만 아비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신앙이 자라서 청년의 신앙이 되고 청년의 신앙이 자라서 아비의 신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거듭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그 생명이 충만해져야 아비의 신앙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좀 하면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신앙은 다 옛 언약입니다. 제가 유튜브 이걸 계속 하비 세계방송 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지난번에 글을 냈어요. 구원을 설명하는데도 12번을 해도 부족해요. 이게 사람 편에서 보면 죄에서만 노임받아도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신의 성품까지 와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 이 구원의 여정을 봤을 때에 실제로 구원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 볼 때 구원을 못 받았는데 보이는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옛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하나님 만난 것이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안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이 불기둥 기둥돼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해서 가는 세계는 아직 옛 언약에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 1, 2, 3서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실제로 저절로 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기도해야 맺혀지고 노력해야 맺혀진다는 것은 다 옛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령 충만을 몰라요. 옛 언약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노력하고 계속 주여 부르짖고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해요.
이것이 옛 언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새 언약에 있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자,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여자가 낳고, 모세도 여자가 낳고, 엘리야도 여자가 낳고, 다윗도 여자가 낳고,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도 여자가 낳았어요.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근데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예수님은 누가 제일 크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저 막연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 비유를 볼 것이 있고 또한 직접 그 말씀을 실제로 들을 때가 있는 것인데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걸 잘못을 해석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받는 영광과 살아있는 세례 요한을 비교해.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 너는 천국 못 간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무슨 수로 가요? 세례 천국 못 가요. 그럼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자,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다윗 사람들이 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나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전한 것 중에서 거듭남 12번째 거기다 다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그거 할 시간은 없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반입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사람 천국 못 간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리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그런데 다 죄짓고 거듭났다고 하네. 기독교 말씀은 개혁되어야 됩니다.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다. 사람 못 간다. 세례양도 가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오는 것이지. 천국 오는 것이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살아있을 때 회개해 천국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이 육의 눈만 떠 있으면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의 눈이 떠야 되고 영의 눈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육의 눈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 만나자마자 눈이 멀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벗겨지면서 새롭게 보죠. 예수님께서 소경들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도 소경이다 하니까 왜 우리가 소경이냐 우리는 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본다 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고. 아담과 하와가 육의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다가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육의 눈이 감겨지고 마음에 영의 눈이 떠져서 생명나무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고 죽어야만 예수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망이 와야만 예수님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인본주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사망이 와야만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분을 갈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어떠한 어린아이 신앙이지 절대 장성한 신앙 아닙니다. 장성한 신앙은 고난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 가난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옛 언약 안에 지금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져서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기록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환상 가운데 만날 수도 있고 또한 그분의 형상을 볼 수도 있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사실은 결론은 말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하나님을 정말 만났느냐?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생물을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주위에 경호실장도 있을 것이고 비서실장도 있을 것이고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걸 당연히 보잖아요. 무슨 수로 항상 왕만 만나고 무슨 수로 항상 대통령만 만납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던져서 물으면은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인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듯이 왕을 만나려면 왕을 만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을 만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내 생물을 못 받느냐니. 그래서 물론 그 내 생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한 분을 계시하시려고 할 때에 마태복음 하나로만도 충분히 계시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사복음서를 허락하셨을까요? 자, 성경에 한 구절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왜 66권이 있었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하나님만 만난 분이 있고 요한복음에 하나님 만난 분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아주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이죠. 똑같은 제자들이 들었는데 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록된 성경은 틀려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의미에서 전체가 다 방언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듣는 사람마다 틀리거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어떠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말로 듣거든.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틀리니까 이걸 찾아내려고 하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드신 것이거든요. 벌써 다 됐네? 자, 25분이 다 됐다는 거 40이 됐다는 거?
참 갈 길이 없이.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에서는 네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네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라 그러시죠. 원어가 미세옵니다. 증오도 하라 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다 잘 배웠듯이 내 생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표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실제 마태복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마가복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 전혀 달라요. 그럼 마태복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 마태복음에 하나님만 만난 사람은 어떤 표적을 원하느냐? 내가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요나의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의 주님 만난 사람 십자가 달린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기도는 다 끝납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사라져요. 나 때문에 대신 달리셔서 정말 그분 앞에 죄스러울 것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가복음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만난 사람 또 달라요. 누가복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성경 표적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의 표적을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내가 표적을 구하나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고 누가복음의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고 나와요. 성경이.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만나는 것이 온전한 만남이 아니고 누가복음의 아기 예수를 짐승들의 우리 안에 갇혀있는 예수님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거하는 우리에 있는 그것도 우리의 먹이통에 계시잖아요. 아하, 우리 예수님은 짐승과 같은 우리의 먹이로 오셨구나. 그때부터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주님 만나서는 절대로 주님의 살과 피 못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요한복음의 표적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그 뜻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는데 천사도 못 만난 사람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 만나요? 천사 만난 다음에 예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성령 만나는 것인데 지금 기독교가 전혀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면서 성령을 만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새 틀을 짜자. 저는 개혁을 한 운동을 하는 목사니까 지금 기독교 장강성 수복음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개혁 안 됩니다. 성경을 전부 육의 눈으로 보거나 마음의 눈을 삐끔 열어서 보는 것이지 영의 눈으로 못 보니까 대부분 못 보니까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거 못 본다고 해서 야단칠 일은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해줘야지. 그러나 어쩐 새로운 틀을 하나 짜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오셔서 새 틀을 짜셔서 실제로 복음이 전해졌고 500년 전에도 루터가 와서 새 틀을 짜가지고 개신교 만들었듯이 지금도 개신교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켜서 새 틀을 짜야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 짧은 말씀인데 짧아서 다 못 전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패러다임 바뀌는 기독교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는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만든 이야기인데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요 천동설 지동설 차이예요. 자, 몇백 년 전에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갈릴레오를 통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닌 걸 알았잖아요. 진리를 얘기했는데도 그거 가지고 엄청난 고통받았잖아요. 지금도 진리를 얘기하면 고통받아요. 근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한 정반합이 아니고 과거의 단절입니다. 루터도 캐톨릭의 모든 것과 단절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도 이걸 변화시킬 수 없어요.
새로 단절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개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종로가 되고 여러 군데 다니지만은 실제로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 언약에다 착각을 하고 귀신하고 교제하면서 성령하고 교제한다고 착각한다. 마지막 하나 더. 왜 성령과 교제하지 못하느냐? 성령 정말 교제한다면 성령 거스르면 사람 못해. 내가 은혜 받아서 1000만 원 헌금하려다가 마음이 좀 그래서 500만 원 헌금하면 그래서 직사를 해야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말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거스르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매일 성령과 교제를 합니까? 바울이 항상 아시아에 갈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려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말리잖아요. 항상 성령과 교제했으면 그거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기독교는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실은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나 조금 알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아닌 새 틀, 예수 그리스도로 새 틀을 짜는 기독교가 세워져서 그런 일로 연합되어져서 다 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서로 인내하고 기대하기 기도하기 주님으로 보기로 드립니다. 아멘.